이 시간에는 히브리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죽음을 이긴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죽음이죠. 자, 그래서 인생들은 전부 다 죽음을 두려워해서 일평생 마귀한테 종노릇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죽음이 뭘까요? 자, 사람들은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죠?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는 건데, 그 죽음을 다른 사람이 죽었어요. 아, 죽음이 뭘까? 죽음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도 고민은 하지만 그건 잠깐이죠? 잠깐 지나고 나면 나하고는 죽음이 상관없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죽음이 멀겠지?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죠? 그러나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전쟁이 나서 죽을지, 그 다음에 천재지변이 나서 죽을지, 가다가 사고가 나서 죽을지, 병이 들어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도 이 죽음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멀리 생각하고 있어요. 자, 죽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자, 죽고 나면 이제 우리는 그 다음 세계는 모르잖아요. 뭐 이러고 저러고 분분하지만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뭔가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 있으면은 나도 그거 경험해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내가 경험해 볼 수 없는 게 죽음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왜 죽어야 되죠? 자, 사람들은 왜 죽어야 되죠? 하나님은 맨 처음에 우리를 만드실 때 안 죽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는데 죽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딱 한 구절이에요. 저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진짜로 죽는다. 이렇게 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한 말씀을 못 지켜서 인생에게는 죄가 들어오고 죄값으로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아멘. 자, 죄의 값으로 사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죄를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서 난 영원히 살 수 있어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거든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간들은 다 죄를 짓고 당연히 죽나 보다 이렇게 하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죽으니까 나도 언젠간 죽겠지 그러면서 다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죠. 자, 갓난아기서부터 이미 죽음이 예고된 사람들이에요. 언제 죽을지는 몰라요. 누가 먼저 죽을지도 아무도 몰라요. 자, 그러면 오늘은 죽음을 어떻게 이기는가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를 나눌 건데요. 자, 사람들은 죽고 난 다음 세계를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렵다 그러죠. 자, 그러면 죽음 후에는 반드시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뱃속에밖에 몰랐는데, 자, 이렇게 탁 태어나고 나니까 다른 세상이 분명히 있죠. 근데 걔는 그 안에 있을 때는 알까요, 모를까요? 나올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걔가. 인식은 잘 못하겠지만, 거기가 너무 좋고 평안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밀려 나와서 이 세상으로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다른 세상이 분명히 있죠. 죽음도 똑같아요. 아기가 태어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두 길이 있어요. 한 사람은 천국을 가고 한 사람은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부정하고 싶죠? 안 믿는 사람은 더 많이 부정하고 싶고 믿는 사람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설프게 진짜 있을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는 확실하게 죽고 나면 천국 갈 수 있다. 자신 있는 사람은 제대로 예수를 믿는 거고요. 혹시 나는 갈 수 있을까? 진짜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믿음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반듯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요셉이 꿈을, 자, 바로가 꾼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줬죠. 자, 근데 어떻게 해석을 해줬나요? 자, 이제 이 7년 풍년이 들고 난 다음에는 7년 흉년이 든다고 그랬죠. 자, 그거를 미리 알았어요. 요셉이,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그 꿈을 해석을 해줬죠. 그래서 7년 풍년이 든다면은 반드시 7년 흉년이 듭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자, 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어때요? 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이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구나. 알았으면 어떻게 돼요? 흉년이 들 걸 알았으면 풍년 동안에 충분히 준비를 하겠죠. 흉년을 대비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겠죠. 풍년이 들 때마다 창고 짓고 계속 쌓아놓고 지나간 거 또 먹고 다시 새 거 쌓아놓고 그러면서 7년 동안 먹을 걸 다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거를 요셉이 했어요.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그래서 기근 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자, 다 살려냈죠. 자기네 식구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자,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내가 육으로 살아있을 동안에만 매세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급도 포함되지만 내가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이것도 이 세상에 내가 목숨이 붙어있을 때 육으로 살아있을 동안에만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가는데 그러면 예수를 믿어서 왜 천국을 가는지를 이 히브리서에서 쫙 써놓은 거예요. 자, 이제 저도 옛날에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이 저한테 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면 제가 아니 예수를 믿는데 왜 천국을 가는데 이걸 왜 안 가르쳐주고 날 보고 덮어놓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래? 이렇게 제가 속으로 반문을 했었거든요. 아니 왜 예수를 믿는데 천국을 가? 안 그래요? 아니, 왜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가는데 이걸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자, 이 예수만 믿으면 천국을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러주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죄에 대한 심판을 면제받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행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덮어놓고 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전도를 할 때 저는 속에서 아니 예수를 믿는데 왜 천국을 가는데? 이러고 이제 의문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아무 의문도 없이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면 그냥 덮어놓고 교회 오시나요? 안 되죠. 자, 그래서 반드시 논리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과학도 창조하시고 수학도 창조하시고 논리도 다 창조하신 분이에요. 정확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내용들이 아주 엄청 많이 쓰여 있거든요. 선지자들이 예언도 했고 절기도 예수님을 다 말씀하시는 거고 제사도 자 많은 것들이 예수님을 그림자로 이렇게 감춰놨어요. 확실하게 그때 그 사람들은 확실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많은 것을 감춰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가 딱 나타났다. 그거를 히브리서가 제일 정확하게 구약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정확하게 푸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를 끝까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를 분명히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평생 마귀에게 종노릇한다 그랬죠. 자, 그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혈과 육을 굳이 예수님이 입고 오신 이유가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혈과 육을 입었기 때문에, 자, 영혼은 죄를 지을 수가 없는데, 혈과 육을 지녔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타고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혈과 육을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혈과 육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실 때 우리 죄값만 치르신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만 돌아가셔서 예수님 피값으로 내 죄만 용서받았다고 믿으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여기에서 많은 계시가 이렇게 안 열린 거예요. 자, 가장 큰 계시는 뭐냐면요. 그 혈과 육을 함께, 자, 나하고 똑같은 혈과 육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나랑 같이 죽어주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도 이 혈과 육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2000년 전에 이미 죽어버렸어요. 왜 죽어야 돼요? 이 혈과 육은 자꾸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이 혈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리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이것까지 믿으셔야 완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게 지금 흐려져 있고 잘 안 보이고 이거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깨닫고 정확하게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안다 그래서 또 되는 게 아니죠. 혈과 육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믿음으로 인정하고 내 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혈과 육이 죽지 않은 사람은 지금도 죽음이 두려워요. 자, 혈과 육이 완전히 죽어버린 사람은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부활은 반드시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 여러분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 했는데 나는 왜 부활의 생명을 못 누리고 사시냐 하면요. 내가 아직 죽지를 않았으니까 혈과 육이 안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자,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설수 임방에다 바르고 죽음의 사자만 뛰어넘고 그 다음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나는 아직 거기서 도망치지도 않았고 홍해도 안 가르고 광야도 안 나왔어. 많은 사람들이 피만 발랐어. 그리고 자기가 아직도 뭐 홍해도 가른 줄 알고 광야까지라도 나온 줄 아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아직도 세상에 묶여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아직도 죄를 짓고 있다는 뜻이에요.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자, 이 혈과 육이 확 죽어버리면은요 모든 질병도 싹 떨어져 나가요. 모든 문제도 사실 다 떨어져 나가요. 이 혈과 육을 자꾸 마귀가 계속 우리를 종노릇 시키기 위해서 우울증도 주고 분열증도 주고 여러 가지 잠도 못 자게 하고 여러 가지를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과거를 회상하면서 누구를 원망하게 되고 누구를 미워하게 되고 부르르 떨게 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치가 떨리고 이게 다 마귀가 우리를 종노릇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혈과 육의 주인은 마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혈과 육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걸 확실하게 처리해 주신 거예요. 너가 이제는 혈과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라. 그러면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랬죠. 영으로 사는 사람은 육이 죽고 육신이 처리되고 육신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율법대로 살 수 있다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다 완성이 됐죠. 구약의 10계명 정도 지키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도 안 어려우셔야 돼요. 지금의 신약의 10계명은 뭐라 그랬습니까?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거는 영으로 사는 사람 아니고는 절대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미워도 안 해야 돼요. 어떻게 여자를 보고 이렇게 음식도 안 품어야 돼요. 그게 간음이라 그랬는데 너 나가, 너 바보야 이렇게만 말해도 이게 벌써 살인한 죄인데 어떻게 이걸 다 지킬 수 있어요. 내가 혈과 육이 죽어야만 그거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렇다고 해서 혈과 육이 죽었다고 해서 그 이튿날 다 되는 건 물론 아니에요. 우리가 자라서 점점점 자라서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완전한 대로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모세가 준 율법, 그거 천사를 통해서 준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거 이미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어. 근데 아직도 그거를 붙잡고, 우리 인간들은요, 뭘 하나를 보면은 그걸 한번 붙잡으면 절대로 안 놓으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아직도 그걸 안 놓고 있어요. 모세 율법이 중요해. 예수님은 가짜야, 이단이야. 예수님을 아직도 못 믿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원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천사 숭배를 또 지금도 많이들 하시죠? 천사는 뭐 하는 존재가 천사냐면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존재가 천사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을 수종들게 하시려고 천사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천사보다 훨씬 월등한데 지금은 천사가 우리보다 더 나아요. 능력이. 왜냐하면 우리는 육의 한계가 있잖아요. 육의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육을 벗으면 천사보다 우리가 월등히 높은데 지금은 천사들은 우리를 수종을 들고는 있지만 천사보다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천사들은 뭐 하는 존재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와서 일하는 게 천사들은 심부름하는 거예요. 천사가 거진 다 해요. 그래서 지금도 은사나 이런 데 빠지신 분들은 천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와서 일 안 하셔요.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는 천군 천사요. 이렇게 나와 있죠? 시편에. 천사들이 와서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꾸 천사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천사보다 육으로 오셨을 때는 못한 것처럼 보였어요. 우리도 지금 천사보다 못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천사들은 우리를 흠모한다 그랬어요. 자기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존재인데 아직도 천사를 못 잊어요. 우리는 천사 그러면 엄청 대단한 존재처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별거 아니란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만 바라보면 모든 일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안 이루신 일이 하나도 없죠. 여러분들이 맨날 말씀드려서 다 알고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혈과 육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 생명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오늘 말씀하고 딱 일치가 되죠. 그래서 혈과 육을 입었기 때문에 자꾸 마귀한테 종노릇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전히 마귀를 밟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혈과 육을 벗어버리면 마귀가 여러분한테 얼씬도 못해요. 얼씬도 못합니다. 내가 혈과 육이 살아있으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자꾸 나를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자, 인간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내가 잘난 거.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다 내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못 찍고 맨날 내가에 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대단해. 인간은 대단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저 지옥불에 떨어질 불쏘시개에 불과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럼 천국은 가봐야 우리가 아나요? 안 가봐도 알아야 되죠. 자, 아까도 죽음을 맛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죽음이 두려운 거죠. 죽음을 내가 체험할 수 없으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영생도 이 땅에서부터 체험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거. 그 다음에 천국도 우리 마음에 여기다 심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지 내가 천국 갈 수 있는지 지옥 갈 수 있는지를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요. 마음을 보시면 돼요. 자, 천국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죠. 이 마음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내 마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천국을 다
당연히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그쵸? 근데 아직까지 그것이 안 되신 분은 어떻게 돼요? 아직 마음이 지옥이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확률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거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내 마음을 천국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가 뭐예요? 성령 안에 있어야 되고,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할 수 있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모든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이건 어렵다 생각하면 엄청 어려워요.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저건 우리들의 밥이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아, 저건 내 밥이야. 밥을 먹으면 더 건강해지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저것들은 우리 밥이야. 밥 먹으면 건강해지잖아요. 여러분들 문제가 많고 고난이 많으면은요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걸 이겨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이기고 그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고 이기는 자만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예수님이 다 멸해놨는데도 아직도 마귀한테 당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왜 안 믿어? 안 믿고 맨날 마귀한테 얻어 터지고 맨날 괴롭고 힘들고 왜 그렇게 사시냐고요. 이미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요. 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다 이루셨어요. 우리 죄도 다 속죄하셨고 다 끝내셨어요. 자,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 히브리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유대인들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차근차근히 풀어주시는 겁니다. 자,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자, 휘장을 완전히 찢어버리셨죠? 휘장이 우리 육체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헐어서 새롭게 난 살 길을 열어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도 육체가 찢어져야만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휘장에 가로막혀서 대부분의 은사 정도 체험하고 뭐 하나님 말씀도 먹어보고 다 말씀 받는데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 경지까지 못 들어가고 다 그 밑에서 헤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어려워? 너무 어려워. 이러고 사시죠? 예수 믿는 거 하나도 안 어려워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오늘 조심해서 들으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흘러 떠내려간다 그랬어요. 흘러 떠내려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떠내려가는 거. 둥둥둥 떠내려가는데, 자, 물고기가 둥둥둥 떠내려간다는 뜻은 무슨 의미죠? 죽었기 때문에 떠내려가는 거죠. 자,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먹어야 되는 뭐 짐승과 먹지 말아야 되는 거 막 쭉 얘기하셨는데 그 중에 물고기는 뭘 먹으라 그랬습니까?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만 먹으라 그랬어요. 그거 없는 것들은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느러미가 있어야 이렇게 힘있게 이렇게 헤엄쳐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비늘은 뭐예요? 갑옷이에요. 그 옛날 영화 보면 그 장수들이 입는 옷이 어떻게 생겼어요? 비늘같이 이렇게 어린 갑이라 그러거든요. 그래갖고 물고기 비늘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갑옷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느러미처럼 이렇게 힘차게 방향을 이렇게 잡아서 갈 수 있는 거죠. 물고기는 살아있으면 반드시 이렇게 위로 다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죽으면 둥둥 떠내려가요. 자, 지금도 영혼이 죽은 사람은 이 세상 세파에 둥둥둥둥 떠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자,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이 세파를 헤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자, 종교생활, 은사주의 이 정도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큰 구원이 뭐예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걸 다 믿으셔야 돼요. 어디까지요? 내 혈과 육이 완전히 죽었다는 것까지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세상에 대하여서
또 바울이 나도 죽었다 그랬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내가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살면 백전백패예요. 나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죽어버리고 예수가 내 안에 주인이 돼서 사니까 마귀가 와서 얼씬도 못하죠. 예수님이 다 밟아버리고 다 끝내놨는데 왜 지냐고요. 질 수가 없죠. 예수님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혈과 육을 반드시 혈과 육을 잡고 이 혈과 육을 처리하지 못하니까 마귀가 그걸 잡고 자 죽음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음을 이기셔야 됩니다. 자, 죽음을 이기려면 제일 간단한 게 뭐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고, 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서 죄를 가지고 자기가 종노를 시키는 거예요. 죄를 지면 자, 자꾸 정죄하죠.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거 안 했어? 그러면서 계속 정죄를 주죠.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는 죄를 짓도록 여러분들을 유혹해요. 자, 사탕 발림을 해서 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계속 유혹을 해요. 그럼 그 달콤한 이 사탕을 다들 먹고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마귀 종노릇 하는 거예요. 응? 그 달콤한 과자, 사탕 애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이 달콤한 과자 주면서 유괴를 해도 그냥 잘 따라가잖아요. 어린애들은 뭘 모르니까. 그쵸? 그래서 영이 잘하지 않으면 자꾸 넘어져요. 마귀한테 자꾸 당해요. 그 마귀가 주는 달콤한 그 사탕을 먹게 되거든요. 자, 이 세상 육신의 정욕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많죠? 안목의 정욕 보이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명품도 좋아하고 이생의 자랑 내가 또 얼마나 잘났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보세요. 막 권력 싸움, 막 그냥 명예 싸움, 이 난리들을 치고 있잖아요. 그게 다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잖아요. 내가 죽어버리면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만족하고 사시면 돼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세상은 행복합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죠. 자,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죽고 나면 아무것도 못 갖고 가는데. 갖고 갈 수 있어요? 10원 한 장도? 못 갖고 가잖아요. 근데 죽음이 안 보이니까, 내세가 안 보이니까 그냥 죽는 그날까지 엉켜짓고 있다가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응? 그래서 내세를 준비하는 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왕이 이제 이렇게 미행을 나갔어요. 이제 사복을 입고 미행을 나갔는데 시종 하나를 데리고 이제 미행을 나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거지가 한 푼 줍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래 그러면 내가 줄 테니까 너가 갖고 있는 거 좀 나한테 한번 줘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디서 얻어가지고 옥수수를 한 자루 갖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거지가 너무 아까워서 한 알만 딱 준 거예요. 한 알만. 그러니까 임금님이 뭘 줬게요? 그거하고 똑같이 생긴 금을 하나 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금 다들 한 알도 아까워서 그냥 줄까 말까 하면서 내놓죠. 자기는 당연히 얻어먹으면서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당연히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건 너무 아까워. 근데 그 거지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우 이럴 줄 알았으면 한 자루 다 주는 건데 그쵸? 그게 다 금이 됐으면 그 사람은 얼마나 부자가 됐겠어요. 응? 근데 이거를 자 내세의 눈이 떠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의 지혜가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해석을 했잖아요. 꿈을. 이게 우리가 자 내세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을 벗는 그 순간에는 예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지옥 가는 거 뻔히 알아도 예수를 못 믿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 알아요. 자, 이 육을 벗는 순간에는 내가 지옥 가는구나 알아요. 무당들도 알아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 집에 3살 된 새댁이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자기 할머니가 무당이었는데 죽기 전에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알아. 그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갖고 자기가 이제 그 어떤 조치를 하나 봐. 그러니까 좀 이렇게 타고 내려가잖아요. 무당들은. 그래서 자기네 자손들한테 못 내려가게 자기가 다 조치를 해놨으니까 너희들은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죽었대요. 그 할머니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무당들도 영적인 세계를 알잖아요. 그럼 자기네는 지옥 가는 거 알아요. 알아도 어쩔 수가 없죠. 성철 스님이라는 위대한 분이 계셨죠. 그분이 맨날 10년 뭐라 한다고 그러고 막 그랬었는데 위대하게 사람들이 봤는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지옥불에 간다. 나는 지옥불에 간다. 알아요, 알아. 근데 그 얘기를 하면 불교 절에 다닐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그거 싹 가렸어요. 그거를 다 입을 막아서 못 퍼뜨리게 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실제로 죽기 전에 나는 지옥 간다 그러고 죽었어요. 알아요. 자, 누구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내가 육을 벗는 순간에 영적인 세계가 보여요. 그렇지만 그때는 예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육으로 있는 동안에 천국을 예비하셔야 되고 죽음을 확실하게 이기는 사람은 내 혈과 육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죽음을 확실하게 이겨서 언제 죽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런 자신 있습니까? 나는 언제 죽어도 괜찮아.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갈 텐데 아직도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생명을 연장해 주는 것 뿐이거든요. 지금이라도 천국 가는 게 홀랐죠. 여기 있는 것보다. 여기는 아무리 좋아도 여기는 고생이잖아요.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은데. 안 그래요? 자, 이렇게 자신있게 죽음을 자신있게 여러분들이 나는 죽음을 이긴 자야. 이기셔야 됩니다. 죽음을 반드시 이기시고 죄도 이기시고 마귀도 이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와 마귀는 육신이 없으면 혈과 육이 없으면 옛사람이 죽어버리면 역사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 말씀 중에서 이게 가장 깊은 비밀이에요. 이거를 못 깨달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왕자왕 힘들게 사시는 거예요. 이것만 딱 깨달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자존심 이런 거 계속 내세우고 내가 대단한 거 자꾸 내세우고 이래갖고 계속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마귀한테 질질 끌려다니고 살면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육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이 죽으면 반드시 영이 살아나는데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육신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2000년 전에 나도 죽여놓으셨어요. 뭘 죽여놨냐?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죄 지을 수밖에 없는 혈과 육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리하셨다는 걸 믿음으로 100% 여러분들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